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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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출판사입니다. 오늘은 비아 출판사의 신간을 가장 먼저 만나보는 시간, 비아 언박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에서 살림을 맡고 있는 양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천 편집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 1월 아주 초반에 이제 출간된 저희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기도서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고요.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가방에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박스에서 꺼내는 것처럼. 네. 자, 저희 기도서 예언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기도서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비아 언박싱은 3가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외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자를 비롯한 이 책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들,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편집장님이 고르신 이 책의 한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 책의 외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기도서 시리즈는 이 이야기부터 항상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겉에 이제 문양이 있는데 항상 이 기도서마다 각자 고유한 문양들이 있거든요. 이 문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별한 의미보다 약간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난번에 루터 같은 경우에는 다채로움 속의 일관성, 이러한 이제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약간 문양을 구상했다면, 이번에 예언자의 기도의 핵심 주제는 어긋남이었어요. 어긋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언자적 전통 혹은 예언자가 이 사회에서 갖는 어떤 우리 그 인류 문명에서 갖는 역할이란 게 뭘까?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편안한 우리 어떤 기본적인 틀 같은 거,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상상력, 기존의 어떤 굳어놨던 어떤 감각 같은 거를 깨고 그 속에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어넣는 게 예언자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미지로 형상화한다면 사선으로 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사선으로 하는 어떤 패턴을 좀 구상을 했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그 기독교에서 하는 예언자라는 건 그냥 막 어긋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일관된 어떤 일관성이라는 걸 지니고 있으니까 그 사선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일관된 모습을 구현해보자 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지금의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외형을 살펴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예언자의 기도. 이 기도서마다 특별한 제목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예언자라는 이제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게 뭔가 이 기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축하는 어떤 단어들로 제목을 정하시는데, 네. 이 책은 예언자의 기도로 정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좀 고민을 했죠. 결국에는 그 기도서의 제목을 정할 때는 사실 원서의 제목과 무관하게 그냥 저희가 있는 이 사람의 가장 캐릭터, 이 사람은 이 전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저자의 핵심 면모가 뭘까 고민을 하는데, 2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인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는 예언자의 기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른바 이제 시인이라고 하면은 그 시편, 제가 여기서 이 시인이라고 했을 때는 시편 기자의 시인인데, 왜냐하면 지금 부르그만의 어떤 영감의 두 원천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엔 예언서와 시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서 고민했는데, 우리가 시인 하면은 어떤 시편 기자를 떠올리기보다는 기독교인 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백석이나 서정주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약간 혼동을 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예언자라는 것이 좀 더 잘 맞겠다 싶고, 또 월터 브루그만이 요즘 또 이제 그 은퇴한 이후에 더 본인이 어쨌든 뭐 안식이란 저항이다 막 이런 책들을 통해서 굉장히 현대 안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도서 시리즈 중에 굉장히 두꺼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페이지 수를 보면 300페이지에 달하는데, 네. 월터 브루그만 이 저자의 기도가 기본적으로 좀 길이가 좀 있어요. 네. 이제 이 책을 받아보신 분들이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가 시작하는 말도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길이가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교자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면 설교자의 기도가 50편이었는데 이거는 그 4배 정도, 기도가 한 200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기도는 굳이 연을 시로 치면 이제 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한 호흡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월터 브루그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작과 그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 순서상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연구분을 해주다 보니까는 좀 분량이 좀 더 늘어난 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자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두 번째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마 낯익어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뭐 마침내 시인이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는 책도 있었고 좀 몇 권의 책으로 알려진 바가 있는데 비아가 어떤 책이나 저자를 선정할 때 약간 생경한 뭔가 발견하듯이 어떤 저자를 발굴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유명한 분을 택하게 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기도 시리즈를 생각해보면 낯익은 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탠리 하워스라든지 바르트라든지 마르틴 루터라든지. 근데 기도서의 특징이라면 많은 분들이 기도서를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그 사람이 일테면 스탠리 하워스라고 치면 스탠리 하워스가 기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렸단 말인가? 아니면 바르트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인가? 몰랐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너무 어떤 일종의 뭐 신학자다 아니면 뭐 종교개혁가다 이런 식으로 틀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방식의 그 장르의 글만 이를테면 스탠리 하워스는 어떤 덕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핵심 어와 어떤 이론으로만 기억하는데 저희는 그 사람이 어떤 이 모든 것 이전에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를 드러내고 좀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기도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희가 똑같은 저자를 내더라도 비아는 이런 방식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좀 약간 차별성을 지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저자 자체의 생경함이라기보다는 그쵸.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생경한 면모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쵸. 기도서에 담아내는 거군요. 네. 특별히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스탠리 하워스의 기도서 같은 경우에 네. 스탠리 하워스를 만나보시는 우리 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스탠리 하워스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은 꽤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스탠리 하워스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참 읽어보면서 되게 새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칼바르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신학은 많이 알려진 그 편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그 마음 깊이 품고 있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쵸.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서의 이 시리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기도 이 시리즈가 그 해당 신학자들에 대한 가장 좋은 입문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도라는 건 결국에 그 사람의 신학이 가장 아주 원초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신앙의 얼기가 되는 어떤 핵심 코어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바르트도 마찬가지고 스탠리 하워스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해설서보다 이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어떤 생각의 핵심이란 그 모든 신앙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기도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터 브루그만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 시인, 뭐 그다음 시편, 구약학자, 구약학자, 그다음에 뭐 예언자적 상상력, 그다음에 뭐 시적 상상력 이런 게 이제 주요 키워드인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것이 기도로 드러난다면 이런 식으로 구현된다는 거를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편집자님께서 이 기도들을 편집하고 읽어보시면서 이건 정말 이 기도들의 특징이 좀 담겨있는 단어다 좀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그 하나님 혹은 하느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원문 자체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유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른바 이제 마틴 부버라는 그 유대계 학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나 자신을 나와 너의 관계로 본다는 인격적인 거죠. 관계로. 네, 인격적인 관계로 보고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그 기도에 분명한 기승전결이 있어요. 굉장히 똑같은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는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형태는 정말 시편에 있는 그 시들이랑 형식이 닮아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월터 브루그만이 본인도 여기 시편 강의를 하는 와중에 드리는 기도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인지 기본적으로 시편의 구조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본인의 어떤 예언자적 상상력 그리고 이제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코멘트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어떤 일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쓱쓱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판 시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과감하게 얘기하자면 비아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통 이 책 한 권을 낼 때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완성된 뒤에 이제 번역자분 그리고 뭐 저자분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디자이너들, 편집자들도 다 참여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를 다 읽어서 그 원고의 완성도를 확인하고 문장도 수정하고 서로 그 문장 수정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독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도 여러 번 독회를 참여했지만 이 기도서 책을 만들 때 독회 그때 갖게 된 특별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지쳤었거든요. 저는 왜 특별히 기도서 독해를 할 때 더 지치는 느낌이 날까? 더 힘이 들까? 더 뭔가 정성이 더 깊게 또 진하게 들어갈까라는 질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편집자님 생각하실 때 이 기도서는 왜 그렇게 독해 때 힘들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도서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의 기도 안에 사실은 우리도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볼 때 찰지 모르지만 한 기도 안에 하나의 신학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꺼번에 50개의 기도를 읽는다. 그럼 사실상 50개의 신학서를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하나 좋은 기도일수록 하나하나의 그 자체로 신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머리가 굉장히 우리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거죠. 농도가 굉장히 짙은 거죠. 농도가 되게 인텐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도서 읽기 이제 우리가 독자분들이 이 기도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고 이걸 하루만 읽어야겠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책을 읽으려고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고 하루만 읽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 별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책장에 꽂아두고 하루에 조금씩 이제 하루에 하나씩 그냥 조금씩 생각나고 또 뒤에는 또 교회력을 위해서 이제 기도 떡을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교회의 특별한 날이 되면 또 하나 챙겨서 읽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이제 필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독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도 우리 편집자님께서 고르신 한방에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전반적으로 이 책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막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기억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종일관 강조되는 그 브루그만의 어떤 그 시적 그 아름다움과 언어의 좀 아름다움과 예언자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돼서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비밀이 62페이지에 있는데요. 주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털어놓고 싶으나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있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우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진실의 주인이십니다. 청하오니 우리가 거짓말로 부인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진실을 바라봐 주소서. 차마 추스르지 못하는 슬픔을, 도무지 마주하지 못하는 고통을,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얼어붙게 하는 공포를, 깊이 감춰져 있는 만큼 강해지는 혐오를,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며 누군가를 조종하며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에게 비방당하는 우리의 참모습을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그 놀라운 진실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귀 기울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진실을 들어주실 때 그 진실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바라오니 진리의 주님,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 관한 진실의 주님이 되어주소서. 고통받고 상한 마음에 가장 귀한 비밀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출처가 시편 수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수업 전이나 이럴 때 이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드린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아마 브루그만이 수업을 하기 전에 그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이랄지 학생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이 기도 한 편 한 편에 브루그만의 사유나 어떤 신학이 아주 깊게 짙게 이게 묻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1월달 신간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건강한 식단처럼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